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완전 무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영의 양식인 만나인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장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7장 1절에는 우리가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위협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며 악한 영을 쫓아내고 계신데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런 맥락의 말씀이 7장 8장에 11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미 6장을 우리가 보면서 6장의 결말이 상당히 슬픈 결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또 잊게 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그때는 이제 좋았는데 또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미 6장 끝에서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쳤는데 6장 끝나고 이제 7장 8장에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초막절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가족 단위로 텐트에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내셔널 파크 가가지고 야영하는 그런 캠핑하는 그러한 펀한 그러한 캠핑이 아니라 불편하게 모든 것을 다 끊고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애굽의 압제 밑에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힘이 갑자기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애굽을 빠져나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그 강력한 압제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사인을 보여주심으로 마침내 출애굽하여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여전히 불평불만하여 광야에서 그 2, 3주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배회할 때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한 번의 끼도 굶지 않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베풀어줬던 그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을 때 텐트를 접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야영하고 싶을 때 텐트를 피고 야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서라 하면 서고 야영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떠나서는 절대로 서바이브 생존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수확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래서 수확대와 몰려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10월, 11월 때 하는 그러한 지금도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이것을 물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다음 세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또 오늘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은 아무도 유대인들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보호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와 계신 거죠. 과거 나그네 되었던 필그림 삶을 기억하며 현재 하나님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생의 물이 되시는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히스토리와 또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면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꼭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도 지금 모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막절에는 매일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성전의 빛을 밝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물을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시는 것이죠. 이 명절이 기억하려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켜 주시고 오셔서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명절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 진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없습니다. 3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2인 것이죠. 1과 2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소수점들이 있는가? 우리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1과 2 사이에 있는 소수점에 대해서만 논해도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는 배타적이고 또 unpopular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기가 있지 않아요. 진리를 사람들은 보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또 명절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와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가 있는 곳에 논쟁과 반대와 배신, 그리고 죽음, 언제나 그들의 교만과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꼭 극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의 경제, 교육, 사회, 또 정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극에 달할 정도로 우리는 반대와 폭력과 죽음의 현장을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즉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11번이나 7장, 8장에 나오고 있고, 8장 끝에는 그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미 6장 끝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7장, 8장에서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주인이신, 또 예배의 대상이신 분이 성전에서 돌에 맞아야 되는 위협과 폭력,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떠나시는 주님. 육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7장, 8장에 가서도 예수님의 세력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세력이 더 분산되고 해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더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이미 6장 66절에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장 71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향한 배신이 예고되었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 7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건가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건가요? 단순히 핍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극에 달해서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군중,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7장에 보면 누구까지 합세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충고하는 걸로 들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요한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3절, 4절에서 끝나면 우리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이게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요한이 확실하게 우리의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은 게 아니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들렸고 또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상당히 일치하죠. 무엇입니까? 수도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때 드러나게 기적을 한번 멋있게 행해서 다시 한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또 돈도 좀 벌어서 형제인 우리들도 좀 출세합시다. 형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좋은 포지션으로 올라가야 우리들도 좀 인생의 낙을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는 은근히 이러한 유혹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은 항상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공략과 유혹이 뭐였냐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거룩한 성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산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리라. 항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때, 사탄의 공략은 항상 그럴싸합니다. 영적인 양식 그만 얘기하고 육적인 양식, 돈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또 세상이 주는 모든 각양에 좋은 명예와 돈과 영광을 얻읍시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주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때, 사탄의 공략 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때를 늘 거절하심으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과 같이 오병이어 장소에서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물리치심 같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위로 올라가는 데 목적이 있고 군림하는 데 목적이 있고 유명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기를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으셨으니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의 방법, 나의 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때, 위로 올라가고 나의 영광을 얻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하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방법에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했는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떤 사람의 충고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누구의 충고를 듣고 누구의 설명을 들어야 납득이 가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형제들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충고라도 말입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었어요.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뭘 좀 해봐라. 라고 충고를 하셨죠. 서제스천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신의 어머니의 충고라 할지라도 그것을 리젝트 하셨습니다. 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법.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참고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 때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6절.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아닌데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은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이 나의 것으로 끝나면 내 때는 그냥 항상 내 때인 거예요. 그런데 내 때가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 시간은 항상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신적인 정해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히 기다리겠죠.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충고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시골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저기 충청도 뭐 강원도 이런 데 있지 말고 제주도 있지 말고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서 마케팅을 좀 해라. 그리고 오병이어 그거 2번, 3번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갔겠냐. 한두 번 더 먹여줬으면 안 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는데 나의 때와 방법, 스케줄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때는 그들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데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노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했을 때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잘못 섬기고 있고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며 하나님께 하는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괜찮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신 한 명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 4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더 이해가 안 되죠. 야고보와 유다는 특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 했잖아요. 그것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짧은 서신 유다서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면 네 형제 중에 적어도 2명은 이 7장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500 형제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명과 12명 사이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2-3명의 witness, 증인이 있어도 굉장히 증언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부활 사건은 몇 명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514명의 증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런데 적어도 이때는 예수님을 볼 때 인간 이상의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믿었는데 형제들은 안 믿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믿고 형제들까지도 안 믿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사실 때는 이 말씀, 7장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형제들한테 안 간다 그래 놓고 나중에 몰래 갔는가? 예루살렘에 초막절에 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시는 불일치의 인격자이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공격과 비난거리가 되죠. 마리아가 그 결혼식 때 포도주를 좀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결국은 안 할 것처럼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게 다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형제들이 조언한 대로 세상의 방법과 시간에 따르지 않고 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방법대로 초막절에 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대로 초막절에 가서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인기를 회복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습관을 따라 아버지와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엎드려서 기도하셨을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버지께서 6월절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는 목소리 그리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늘 아버지 편에 봤을 때 맞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세상 편에서 볼 땐 성경에 어떤 불일치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늘 일치하는, 늘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이나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민감하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자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긴 가겠지만 공적으로 가지 않고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와 방법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죠. 11절에 보면 호기심 때문에 또 불러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군중들은 또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수군거립니다. 12절에 보면 수군거렸다 그래서 대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파로 나뉩니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는 사기꾼이다. 악이 승리하는 듯이 보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존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던가 유대 리더들이 옳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늘 배타적이고 소수들이 따릅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군중과 유대 지도자들이 틀렸다면 우리는 모든 진실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영생의 구원이 되시고 빛을 주실 수 있는 참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된,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했는지요, 얼마나 늘 서둘러 행하며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는지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임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삶, 내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이 부재된 삶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늘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 유혹의 길, 이러한 길을 찾아가지 않는 하나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버리지 않고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